히코리아라고 해. 원래 히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외국 선교사가 초교파적으로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선교할 적에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교파적으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풍성한 생명이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풍성한 생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목차가 있죠. 맨 1부에 구원받은 자의 삶, 개인적인 경건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 해가지고 여기 쭉 돼 있어요. 18과까지 돼 있는데 18과까지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과 함께 교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앞에 맨 처음에 보면은 풍성한 생명 해가지고 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오실 적에 오늘 1과 했으니까 이제 내일 2과를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페이지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성경책도 한번 찾아보면서 하게 되면 됩니다. 자, 6페이지 보겠어요. 안내라고 써있죠. 안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대로 하면 되니까. 아무나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이며 친구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 학습서를 아주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제가 하는 지시를 모두 따라 주십시오. 둘, 빈칸에 맞는 답을 적어 넣으시거나 제시된 답 중에서 맞는 답을 골라 넣어 주십시오. 셋, 답을 적으신 후에 여러분이 한 것이 맞는지 밑단에 점검해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넷,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모임의 인도자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과, 지금 이제 1부는 1부터 6과까지인데,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얘기하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회개와 용서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 충만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1과 거듭남이라고 써있죠.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거듭난다하고 born again하고 좀 틀려요. 거듭남은 잘못 생각하면 리포메이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혁하고 뭔가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가 있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 그걸 놔두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 때문에 그렇지 거듭남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1번. 자, 우리 이선아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1번부터 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래의 글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 말씀의 뜻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지금 거듭남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시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으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공부할 적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왜 다시 태어나는가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잠깐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다 잊어버리셨죠? 네, 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다시 한 단계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장 10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의 그 요절은 성경에서 도대체 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왜 다시 태어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 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born again.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왜 태어나야 될까? 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지금. 현재 태어났으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끊이지 않았잖아. 죽었다가 또 다시 그런 사람 없잖아. 응애한 상태에서 계속 태어났으니까 나 몇 살이다 해서 쭉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상식적인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에 대해서 누구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보조개 찾아보면 되잖아. 어떻게 나와? 어머니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 아버지 중에 그 자식들 쭉 있고 보면은 나는 거기서 삼남으로 태어났구나. 장녀로 태어났구나. 그런 거 쭉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호족상으로. 부모님, 엄마, 아버지 자녀로 태어났죠. 난 당연히 그렇지 뭐. 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입양을 했다든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육체적으로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 말씀하는 거 보면 영접한 그 이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는 거야? 권세.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의 자녀로 맨 처음에는 태어났죠. 첫 번째로는 누구 자녀로 태어났어요?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육신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네. 하여튼 권세를 줬다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네. 지금 그 말이죠.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자녀가 될 수 있는 뭘 줬다? 파워, 능력, 권리, 권세를 줬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네, 여기까지 뭐 쉬운 얘기죠. 그렇다면은
내가 왜 응? 여기서 태어났으면 됐지 왜 여기까지 태어나야 될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될까? 왜? 이건 예전에 뭐 엄청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될까?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 그런 건 나 필요 없이 나 태어난 대로 살다가 나는 그 행복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밀히 따지면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크리스찬 뭐 지금 80억 명 중에 크리스찬님 한 10억 정도 조금 넘을까 뭐 그 정도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살다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왜 나는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됐을까? 왜? 뭐 때문에 그럴까?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될 이유 아시는 분?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될까? 아시는 분? 생각이 잘 안 나요? 식사를 다 하셨나 안 하셨나? 했습니다. 시원찮게 먹었나?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런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 영양이 부족하면 생각이 잘 안 나. 영양이 충분히 해야 돼. 영양 보충을 하고 할까 그러면은 되나 모르겠어. 영양 보충 하나씩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되나?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좀 보시면서 먹으세요. 네.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유는 육신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할까?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뭘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그 창조했다는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고 이미지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같다는 그 이미지의 의미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 말하면 정신적으로. 그렇죠?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형상이 틀리잖아. 그렇죠? 다 얼굴이 모습이 틀리잖아. 하지만 형상이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내적으로 다 같을 수 있잖아요. 내적으로. 그렇죠? 뭐가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힙합을 사랑하고 뭔가 뭐 추구하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같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적에 하나님의 내적인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형상, 즉 성품이 같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적에 이것을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틀리게 우리가 갖고 있지, 우리만 갖고 있는 바로 그 육신, 하나님 육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과 육신적으로 봤을 적에, 겉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정한 생각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이만하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셨어? 이만큼을 주시진 않았죠. 아주 일부분, 점 하나. 그래도 이 점은 뭐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속해 있는 점이지.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런데 인간이 요렇게 요 하나님 안에서 너네들 요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뛰쳐나갔단 말이죠. 뛰쳐나갔어. 바깥으로.
난 답답하니 별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말씀하신다? 죄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요거 밖에는 모르세요. 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전부 죄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죄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인간이 부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여기로 혹 뛰어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 들어있던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여자는 이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형상을 그대로 갖고 혹 튀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혹 튀어나갔다라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제 타락된 모습이다. 아담과 하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었다. 피스가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힙합의 기본 정신이 피스가 하나가 들어가던가? 네. 네, 피스가 있었다. 피스. 근데 그런 피스도 중요한 피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스는 엄청난 피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점점 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 피스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나 돈이나 여러분이 꿈꾸고 있던 여러분이 지금 꿈이 뭐야? 페라리를 곧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페라리를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피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적에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툭 튀어나오니까 이 피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져버렸잖아요. 이 안에만 있는 것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작된 게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결국은 살인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 바깥으로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게 다 뭐다? 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정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 사람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돌연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부모님이 됐어.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됐어. 부모님이 됐다는 얘기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패밀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이루겠다는 건 이 사이에 자식들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자녀들과 이제 쭉쭉쭉 대를 이어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누가 조상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조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조상은 누구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조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본질적인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툭 튀어나가면서 지가 이렇게 패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인간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를 만들었더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녀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그렇죠?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자녀, 인간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 있습니다. 예?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야 있겠지. 근데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그 형상을 얼굴 같은 형상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이 빚어서 눈과 코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형상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자녀들인 이 사람들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품을 닮았단 말이에요. DNA가 같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DNA를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DNA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이 당시의 DNA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졌을 때 DNA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뭐가 더 합해진 거예요? 죄가 합해진 DNA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DNA가 더 이상 아니야. 죄가 들어간 DNA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 모든 것을 주는 것의 본질은 사탄입니다. 왜요? 하나님 애당초 이 안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근심, 걱정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그런 걸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안에 있을 적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영원히 사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끝까지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어요. 934. 다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유한하게 돼버렸어요. 영원한 게 아니고 이제는 유한한 생명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죄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DNA가 들어가 버리면 뭐든지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거란 말이죠. 멸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끝은 사망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네가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인간 너희들 이 바깥에 나가 있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 평강 가운데 있으면 너네들은 영원히 산다. 병이 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 인류 역사상. 그래서 이 인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계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뭐 2000년 뒤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또 뭐 1000년을 지나서 뭐 다윗도 낳고 그 다윗의 그 조상인 이삭과 뭐 야곱과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 민족을 만들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가 다 쭉 설명했어요. 기억나죠? 가물가물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이때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1년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AD 1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 이렇게 부른다.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한 분은 아니에요. 세 인격이 합쳐서 한 하나님을 만드신다. 삼위일체.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의 본체는 성경에서는 말씀, 워드라고 말씀하신다.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것. 단어를 합하면 말이 됩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의 그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야 있어라 그럴 때 해가 있어졌더라. 달아 생겨라 달이 생겨졌다.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말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좋은 말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써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써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말을 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서는? 그 속에,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나오느니라? 말을 통해서 나오느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로써 막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말로써 패당을 만들고, 말로써 사람 엉터리 얘기를 해가지고 싸움질시키고. 그건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어때요? 싸움하더니 야 너 왜 그러니 화해시키고, 이해해라 화해시키고, 여기 가서 화해시키고 저기 가서 화해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면은 그러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써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33살을 살다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이 안으로 다시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다시 가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바로 자녀들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 되겠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다 이 사람들이 다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어? 내가 너를 만든 바로 그 하나님 중에 하나였고,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내가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자손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심,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왔으니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마귀한테 속았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회개해라. 회개하고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네가 여태까지 모든 잘못했던 것,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했고 거짓말했고 싸움질했고 뭐했던 모든 것들, 내게 아닌 모든 것들, 나한테 받지 않은 모든 것들을 고해라. 누구한테 고해? 나한테 고해. 어떻게 고해? 금식하면서 고해? 막 울면서 막 잘못했으면 막 족하면서 고해?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갖고 와서 고해? 어떻게 고해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뭘로 구해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때도 구했어요. 뭘로 구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하나 그렸죠 옛날에. 맞아, 양이 그렇게 생겼나? 얼굴 좀 작지. 양이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 대신에 양을 죽이고 이 양 생명을 드릴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잘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이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더 이상 양을 갖고 댕깁니까? 안 갖고 댕겨요. 지금 시대 때는. 뭐 교회 갈 적에 맨날 양 갖고 가요. 갖고 댕기는 사람 없어요. 누구만 가요? 나 혼자만 가요. 뭘 갖고 가요? 내 마음을 갖고 가요. 양 대신에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양을 죽이듯이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찢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게 회개예요. 바로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찢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던 그 화평한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말로써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김이 없이 찢으면 모든 게 다 펼쳐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찢질 않는단 말이에요. 찢지 않고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게 바로 내 마음을 찢는 거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찢고. 근데 사람들은 가끔가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숨길 때가 있어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숨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80도를 딱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성경책에 있잖아. 성경책.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성경책 중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쓴 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 간단해요. 그냥 쉬워요. 네 모든 사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겨라. 너처럼 여기고 어떻게 내 일만 하지 말고 옆 사람들도 좀 돌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보다 더 높게 여겨줘라.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죠. 높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 형편, 이 모든 것, 그 사람 마음까지 챙겨서 잘 돌봐줘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엇이냐? 바로 그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을 알아요. 책에서 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고 근데 성경책 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뭐 누구의 몇 대 손으로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이고 뭐 어떻고 완전히 꿰뚫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성경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여태까지의 모든 삶을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 번에 사람이 확 바뀌어지겠어? 개판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바뀌어서 성자처럼 살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방해하는 게 이 세상, 내 속에 있는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했던 죄, 쌓여있던 죄성. 그 다음에 마귀가 끝까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너 한 번 나왔는데 왜 일로 들어가냐? 안 된다라고 끝까지 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되면 결코 네가 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결코 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한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놔주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 너 자꾸 속색이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너무 속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너무 속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들 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한테 와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너 내 자식이니 빨리 나한테 와라. 데려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146페이지에 1절부터 8절까지 146페이지 3장 예수와 니고데모라고 나오죠. 신약 성경이에요. 뒤쪽에 있어요. 빨간 쪽을 찾아야 돼. 검은 쪽을 찾으면 안 돼. 빨간 쪽에 성경 뒤편에 있어요. 요라고 쓰는데 빨간 쪽에 146페이지에 있어요. 성경의 앞쪽은 구약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신약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예수와 니고데모, 그렇죠?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같이 읽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적에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유대 신학자예요. 유대 그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평상시 낮에는 그 얘기를 엄청 들었기 때문에 엄청 고민이 된 거야. 아이 도대체 내가 신학자인데도 내가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를 학자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냐 했더니 예수님께 창피하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명의 학자예요. 그냥 무명의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니고데모가 낮에 갈 수 없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나려면 내 엄마 뱃속에 갔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거듭나려면 지금 요한복음 그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야 된다. 즉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니고데모 사람이 이름을 못 들어도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영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앉아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 이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봤을 적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 여러분들끼리 아무리 같이 봐도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잖아. 하지만 이 바람은 분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잖아.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다시 태어난 사람을 봤을 적에는 그 정도로는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물로 태어난다. 두 번째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물로 태어났어요. 우린 다 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적에 어느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양수 속에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 물에서 있는 거예요. 수중에 있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만이 첫 번째 그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물로 태어난 사람만 가는 거다. 죽어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안 된다라고. 물로 태어나 살아있을 적에 물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죽은 후에는 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사는 사람에 대해서. 천주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헌금 많이 내면은 좀 어떻게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을 적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 이 말씀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세 인격 중에 한 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깨우치는 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네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랑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면서 제가 조금씩 얘기할 것이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성경 교재로 돌아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 그 영접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나 뭐 책 읽고 예수님 알아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영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이름 뭐 믿지 않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누구누구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하신 모든 것, 모든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예, 자 2번 해볼게요. 위의 말씀 뒤에 괄호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책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그렇죠. 3번. 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요 부분이에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애당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에 세상을 만들고 4,000년 후에 우리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제거하는 방법이 어떻게 제거를 해요?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죄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죄를 갖다가 사해 준다는 말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없애 줄 수 있는데 사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죄 없는 무엇이 생명체겠죠. 죄 없는 생명체가 뭐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방법이 딱 보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엇이 그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즉 생명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왜 피를 내놔요? 네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훼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DNA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더럽혔잖아요. 그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네 생명을 내놔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생명을 바꿀 수 있죠. 그 생명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죽여야 되는 거죠. 싹 죽여야 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방법이 양으로 대신 죽여라 라고 했죠. 근데 이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때쯤에 이 모든 사람이 저간 4,000년이 지난 쯤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오시면은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피가 있어? 피가 없지. 근데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갖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에서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없다. 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죄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서는 죄성이 없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그 절차에 따라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잉태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여인의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피를 드리기 위해서 그 피를 깨끗이 보존하시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피로서. 어떠한 인간의 피도 받을 수가 없는 피죠. 왜냐하면 아담, 하와 안에 들어가 있는 죄성이 그대로 상속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그 피를 드릴 수 있다.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눈을 감으신 얘기했잖아요.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 애당초 태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죄를 없애버리고 사탄을 없애버리고 인간들의 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그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5번 할게요. 5번. 예, 5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저 말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한 주님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영접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6번.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말이나 머리로만 믿는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의자와 새 환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약을 복용하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가. 의사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 약은 먹지 않겠어요. 나. 아이,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다. 의사 선생님, 그 약을 먹겠어요. 위의 그림에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새 환자 중 누구입니까? 다. 답은이죠. 여기에 보면 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 약은 먹지 않겠어요.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마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서 이렇게 했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 맨 처음에 오셨을 적에 이 땅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제일 먼저 아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40일 금식했을 적에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 광야로 데리고 가고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부르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 물러가자.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적에 하나님이 오셨네. 저 사람이 나를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을 살펴보면은 야고보가 마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 있죠. 히브리서 약이라고 쓴 거.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예요. 19절에 173페이지네. 나와 있죠? 373페이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373페이지) 19절 찾았어요? 이 성경 구절이 조금 좀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은 영접했다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쥐가 행해야 되는 거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먹어야 되는 거야. 뭐 말씀을 먹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 것이 됐을 적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 할게요. 그러므로 머리나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래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디죠? 답은. 그렇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는 것 보면 내 삶에 오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그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8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자, 9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죠. 네. 잘 모르겠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잘 모르겠으면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10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아래의 빈칸에 이용하여 외워보십시오. 자, 한번 이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11번. 당신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였고 그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12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에 사람들 중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왕의 가족, 나 대통령의 가족, 다 하나님의 가족. 4번이죠. 자, 13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손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14번.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네, 등남보다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는 예전의 모습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바뀌어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고쳐졌느니 새롭게 되었느니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사는 삶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면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나는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예전에 나는 사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뭐가 있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식이라는 게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눌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식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식을 주는 것은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뭐 십자가에 함께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예수가 죽을 때에 나도 죽었고 내 그 죄로 인해서 함께 죽은 나다. 그 예수 부활하실 적에 내가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신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의식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부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야, 네가 무슨 선한 사람이야? 너 무슨 죄 졌잖아? 너 무슨 짓 했잖아? 계속 이렇게 속삭인다라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15번. 거듭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족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넘치도록 풍만한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난 거. 그렇죠? 16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들 육신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가 하나님, 나 육신의 부모님,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준 사람, 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 자, 17번.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18번. 아래 그림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골라보십시오. 가. 우리는 항상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버립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매주 출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기도 금요일처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댕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19번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같이 할게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번.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1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한 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그 지위를 잃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지위를 언제 잃게 됩니까? 몇 개월 안에.
나 죽을 때 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 큰 죄를 지었을 때 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연봉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믿는 순간에 나는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부터 내가 권세를 준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어떤 표징과 뭐 이런 걸 주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읽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게 바로 그게 내 속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꼭 일생을 통해서 전부 그 구원의 감격, 맨 처음에 그 감격이 있으면은 정말 회개도 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만히 있어도 찬양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감격을 잠시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전혀 딴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어떠한 짓을 벌하고 인간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자녀들은 다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크다가 머리가 커지고 하면은 나쁜 친구를 새긴다든가 나쁜 일에 빠진다든가 하면은 정말로 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못된 길로 들어간 자식, 집을 떠나가지고 보이지 않는 자식, 그 엄마 아버지가 내 자식 아니다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어때? 그런 자식이 더 애통한 마음이야. 그 자식이 뭐 할까? 그 자식이 나쁜 일이나 당하지 않았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찾는 거고. 그 자식은 엄마 아버지 그런 마음 모르죠. 그냥 떠들기다가 힘들고 이제 어렵고 병들면 엄마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게 대부분인데 인간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번 자녀가 된 사람은 어때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렇잖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뭐다? 해병이에요. 한번 군대 갔다 왔으면 영원히 군대 갔다 온 거지 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22번.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번 자녀로 삼으신 이상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을 때 다음의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 죽은 후 즉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다, 죽은 후 즉시 사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우리는 즉시 무슨 뭐 귀신이 돼서 성공을 떠돌아다니고 뭐 아는 집 찾아가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런 기대하면 안 돼. 죽는 순간 즉시 이 길이냐 이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즉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문 앞에까지 성령이 인도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당신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게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 나, 다니는 교회 목사님, 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다입니다. 그렇죠. 다음. 누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맞습니다. 다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예. 자, 다음. 이런 전들을 고려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만일 모든 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면 다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가, 의심, 나, 안도감, 다, 마음의 평강, 라, 불안함. 안도감과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어떠한 일, 어떠한 파도가 닥쳐도 군심 안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안도감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문제 1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복수 문제에 답하십시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결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2번.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네, 그렇습니다. 3번.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자신. 그렇죠. 4번. 여러분은 어떠한 탄생을 경험했습니까? 거듭남. 그렇죠. 다시 태어나. 5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새 삶은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입니까? 쭉 그렇죠.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다음 6번.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가, 아직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 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8번. 성경의 어느 쪽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명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모로 저모로 빛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힙합팀 힙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교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크신 능력, 또 크신 믿음, 또 크신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